지표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귀한 또 삶의 변화는 시각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동일한 어떠한 무언가를 보는데 그 현상과 또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이 있는 상태와 또 믿음이 없는 상태가 확연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렵고 괴롭고 고통이 올지라도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시야의 차이죠. 똑같은 일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라면 그 절망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이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또 사르밧 과부, 너무나도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시각의 차이인 것이죠. 관점의 차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시돈.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시돈은 상당히 이렇게 꺼려지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가장 주적, 엘리야를 가장 미워하고 엘리야를 늘 죽이고 싶어 했던 인물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 땅이 시돈입니다. 시돈.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에게 시돈으로 가라고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죽으러 가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너의 대적의 너의 대적의 주 근거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이 엘리야는 그곳의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사르밧으로 시돈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속한 이제 사르밧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가자마자 만나게 되는 인물이 바로 과부입니다. 오늘 과부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10절 말씀에 청을 합니다. 먼저는 물을 청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물을 넘어서 떡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이 시대의 배경이 17절 첫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뭄이었죠, 가뭄. 그런 가뭄 속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을 내달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과 함께 아울러서 또 떡을 청합니다. 물론 부자들이나 왕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한없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아마 가뭄이나 어려움 가운데 무슨 두려움이나 또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들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자연재해나 어려움 때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인물들은 서민들과 연약한 이들. 오늘 말씀의 과부는 특별히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옛날 우리가 이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불과 100년 전만 해더라도 이 과부라는 이런 존재들은 항상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특별히 이 고대 근동에서의 과부는 정말로 최악, 아주 그냥 극빈이죠. 어떻게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부양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과 그리고 환경적으로 너무 괴로운 일들이 그에게 닥친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를 만났을 당시 그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물과 빵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12절 말씀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떡은 없지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와 아들이 이걸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가지 그거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이제 나무까지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죠. 과부는 기름 한 움큼과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바라보았을 때에 절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거 먹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는 이거 먹고 이제 내 아들과 나는 이제 죽어야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는 그 여인이 이야기했던 한 움큼과 기름 한 움큼과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을 보았을 때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여호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통에 기름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을 보았을 때에 과부는 그것을 그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죽음과 절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 똑같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물건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과부는 죽음과 절망으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비참함이 있었고,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조차도 멋지게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 이후에 이 여인은 순종하여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하고 엘리야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들을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말씀대로, 엘리야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 가뭄이 닿은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에,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오늘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절망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그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낙담하고 오늘 과부의 모습처럼 그래 죽어야지, 그래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야, 이러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그러한 연약함과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떡 한 움큼과 떡 만들 수 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같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모습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런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조그만 다른 어느 것 하나 표시가 안 나는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런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환난과 괴로움과 오늘 과부가 처한 그런 절망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절망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그러한 상황에서 멋지게 하나님 역사하시님을 오늘 하루도 이 더위 가운데에 여러분의 직장과 삶과 생활하는 모든 가운데에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생각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